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거룩한 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복의 선하심이 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열심히 알았으므로 무고한 자들의 유혹에 끌려 너희 인생에서 떨어질까 상사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네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고 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냥 환경만 바라보면 세상이 사람 살기에 문제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살기 좋은 그런 환경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죠. 점점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살기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가 강림하시고 심판할 날이 가까워 왔고 이미 선지자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 곧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 왔다.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그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을 수용해서 곧 끝나야 할 세상,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할 곳, 본향이 따로 있어서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상으로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시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벼랑간 닥친다는 거잖아요. 도적은 예고하고 배를 누르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방심하고 있을 때에 침입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듯이 주의 임하심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끔 유혹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도 선지자라는 사람,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또 곧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 그 말 다 거짓말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더디야라는 것이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그분은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건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저런 징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징조가 있은지도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 그죠? 징조가 있은 것도.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너희들을 괜히 위협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지, 진짜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날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이유 중에 인간들이 복음 앞에서 죄인으로 몰린다는 것도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이 다 심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려해요. 무섭잖아요. 이것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자체가 없어진다. 그런데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에 똑같이 주눅이 들겠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이 없어짐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서운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영원히 죽는 그 무서운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에 용서하셔서 받아들이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불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로 끝이면 정말 두려움이지만 성도들은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 전체를 다 믿으니까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약속대로 불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된 바다. 땔감이라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타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기도 온 세상. 다른 식으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많아요. 에너지가 모자라서, 식량이 모자라서, 환경 오염이 심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의 말로 말미암아 불로 태워져서 다 없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구의 미래, 종말,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있는 것이, 초등학교니까 70년대, 그때 제가 69년에 입학했으니까 그때 70년대 초반에 그런 이제 만화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잡지나 이런 걸 보면 2010년 드디어 지구가 종말이 된다, 이런 거. 근데 그때 2010년이라는 단어가 정말 오래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때 1970년대 그럴 때 애들 잡지에 2010년 너가 드디어 오다, 영화에도 나오고. 근데 지금 2010년이 넘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때는 종말이라고 했을 때에, 곧 지구가 멸망했을 때, 한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게 멀지 않아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지났는데 아직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멸망에 대한 인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당장 하는 이야기가 곧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멸망을 안 했으니까 멸망한다는 말이 이게 진짜 구라가 아닌가.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시간이 긴데, 주님 볼 때는 그게 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와 살아왔을 때 지금의 시간을 과거와 현재로 비교해 보면
살기가 점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분명히.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뭐, 오늘같이 난방장치가 그렇게 냉방장치가 완벽해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뭐 실내에서 내복 안 입잖아요.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대구에 살았는데 대구는 꽤 추웠어요. 겨울에는 막 내복 입어야 되고, 옛날에는 옷이 그 바람도 많이 통하고 따뜻하지 않아서 막 2겹, 3겹 이렇게 껴입고 그렇게 했었는데, 군대를 또 갔는데, 내가 겨울에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배치받은 데가 시설이 잘 돼 있고 좋은 곳에 배치를 받았어요. 훈련소에서는 춥다고 군인들에게 내복을 다 나눠줬는데, 내복 입고 딱 갔는데 얼마나 보일러가 따뜻한지 더워서 도저히 내복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 정말 요즘 군대도 살만하구나.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군대 가면 고생한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간 부대는 너무 좋아서 한겨울에 내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생활시설이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또 그 히터 틀고 이렇게 해서 실내에서는 옷이 여름 겨울 구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쨌든 좋은 부대에 배치받아서 춥게 살다가 군대 가니까 내복도 벗고 생활했는데, 그래도 여름에는 에어컨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선풍기 하나 높은 사람이 자기 주위에 틀고 낮은 사람들은 선풍기 먼 데 있어서 막 더워서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30년 후에 우리 아이가 포항에 해병대 군대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시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천장에서 에어컨이 샥.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편리해지고 육신의 삶이 편해져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단 한순간도 발전하는 게 없고 계속 주님의 분노가 수치가 올라갈 만큼 제약이 점점 더 관영해져 가는, 팽창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외부 환경이 춥고 더움에 대해서 인간의 기술로 그걸 커버해서 별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는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서지고 망가지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로 다 보면 그게 과연 발전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주님은 이 세상이 단 한 번도 나아지거나 좋아졌다고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안목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화가 차츰 커질 만큼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해야 될 때,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되면 주님이 세상을 확 사질러 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베드로가 야, 너희들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그런 궁리하지 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불로 확 태워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야. 너희들은 세상을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분노에서 불살라 태워질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야. 너희들은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말이죠. 표현을 바꿔보면 이 세상은 시한폭탄이 장치되어서 9초, 8초, 7초, 6초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스릴이 있는 그 영화 외화를 보면 꼭 사람들을 납치해서 여인들을 어디에 꼭꼭 묶어놓고는 타이머를 작동하잖아요. 시간이 딱 경과되면 폭파해서 죽어버리는 거. 근데 아슬아슬하게 탁 구출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의 이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시한폭탄이 장치되어 있고 째깍째깍 지금 흘러가서 그 때가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불러 태워버릴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시한폭탄이 장치된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임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하박국과 베드로후서가 지금 같이 오늘 끝이 났는데 하박국의 마지막 장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면 내가 정말 뼈가 떨리고 살이 썩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냥 하나님 빈말로 너희들 율법을 어겼으니까 혼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살이 떨리고 뼈가 막 썩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고 체질, 지각이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다 태워져 버린다. 사람들은 탈 것이 있고 안 탈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불연소, 태워지지 않는 재료로 뭔가를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구에 지하철 화재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제가 그 대구에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경북대학교 병원 근처를 지나갔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앰뷸런스에 막 싣고 오고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 지하철 폭발 불 나가지고 엄청난 3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대구 지하철이 제일 먼저 안 타는 재료로 그 지하철 안에 의자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그 플라스틱도 아니고 희한한 재료 같은 걸로 다 만들었어.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있는 건 불타지 않을 게 없어요. 다 타요. 인간들은 이거는 안 타는 거야. 절대 안 타는 재료야라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체질을 이 지구의 그 지각 자체가 태워버리는 그 상황에서는 안 타는 거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면 주님의 불심판 앞에 견뎌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방법 없어요.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금으로나 은으로도 못 피하고 산이나 바위 뒤에 숨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피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혈의 피가 그 심판에서 너희를 해방시킨다. 왜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 베드로 사도만 그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나와 똑같은 이야기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선지자들,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주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을 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하나님마저 거부해버렸으니까. 그를 향해서 심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이후에 심판 이후에 구원이 다른 말로 하면 용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기도가 뭔고하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심판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어요. 오늘 베드로의 후서의 본문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주님의 불심판에서 다 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를 위해서 펼쳐진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심판, 구원.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왜 자꾸 죄라 그러고 심판받는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구원의 위력을 몰라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몰라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님의 약속의 구조예요. 잃어버린 양, 주님이 구원하실 양들은 다 주님의 우리를 떠나서 탈출한 양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구원이 일어나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구원에 해당이 안 돼요. 요걸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탕자 이야기.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요. 그를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입 맞추고 정말 축제 분위기가 됐는데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나는 말씀도 안 부르고 열심히 아버지 일했는데 왜 내한테는 가락지도 안 주고. 그래서 보면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주님은 구원과 사랑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잃어버린 양이 아닌 양은 없어요. 다 주님의 품을 떠났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각기 제 길로. 어떤 분은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주님을 몰랐으니까 떠난다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늘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요. 뭐 잊어버리죠. 뭐.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주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떠나면 또 찾아오시고 마치 호세아에게 있어서 고멜 같은. 고멜이라는 여자는 옛날에 행실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선지자가 그를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왜 성경이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가 하면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늘 거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돌아서면 또 주님과 상관이 없이 내 욕망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양이 내가 판단할 때에 좋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양은 주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또 찾아와서 데려가고 또 찾아와서 데려가고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자꾸 찾아가듯이 하나님 지켰어요. 왜? 고멜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돈 주고 가서 사와라. 또 가서 사와, 또 도망가고 또 찾아오고. 그게 처음부터까지 그 이야기예요. 호세아 성경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는가 하면 호세아처럼 자꾸 떠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한데 너희의 남편은 그런 너를 끝까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남편의 사랑을 발견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결심해서 나는 나쁜 여자 안 돼야지라고 결심을 해버린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해서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결심을 하겠는데 우리가 결심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을
쉽게 생각하면 돈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는 행동 자체가 몽땅 다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굳이 종이 쪼가리 뭐 달러를 좋아하고 뭐 세종대 아니야 신사임당을 좋아하고 뭐 그런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물질이 나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 자체 떡으로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살려주심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를 풍족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착하는 그 자체가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 좋아하지 않는다. 카드 좋아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화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 생명의 근원 대신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도 낼 수 없는 그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는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 우리를 살립니까? 이근희 씨는 아직도 안 죽는 모양이던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누워있어도 뭐 계속 주식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자꾸 재산이 늘어나고 일 안 해도 그게 산업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예요.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소득이 늘어가면 서로가 좀 이해하겠는데 자본이라는 것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본 자체가 계속해서 자본을 굴리는 이상한 형태가 이 자본주의의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 못 막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본이 늘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꼬로박는 날도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식이 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거죠. 전통적인 사회, 옛날 노동집약적인 사회에서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개미처럼 모으면 나의 것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저축하고 모아서 부자 되겠다는 사람은 이 시대에 바보라고 이렇게 해요. 바보. 정보를 쫓아야 되고 갑자기 생각이 나다가 탁 끊겨버렸는데 이런 이야기 봅시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거기는 이제 녹지로 조성이 돼서 아무 건물도 짓지도 못하고 녹지로 보관돼야 되는 그런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녹지가 해제되어서 집을 지은 땅이 됐다. 장로님 집 근처에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평당 70만 원 하는 땅이 300만 원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게 좀 웃기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70만 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서 그게 3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라는 게 좀 우습죠, 그죠? 근데 그게 주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가치를 갖느냐, 하늘나라를 사모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 가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형님하고 저하고 재산 나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우리 아버지 재산 지가 다 못 bus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형한테 이기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은 공평한 분이지 않냐고. 조금이라도 나 나눠 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누는 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하신 비유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 안에 물을 가득 재워놓고는 이야, 이 정도 쌓아놨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충분히 모자라지 않겠군 하면서 흐뭇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밤 데려가시면 그 채워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자꾸 이 땅에 있는 물질이 너희를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있어. 그래서 아무리 세상 많이 모아놔도 이거리처럼 아무리 많아도 밥도 손가락으로 뭣도 먹으면 그게 재산이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꾸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어떤 형편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환경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반대로 이 세상은 심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향해서 점점 위협적인 요소로 우리를 목을 조여 오고 있는 세상이에요. 요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고, 직장을 구하는 또 신입생들은 사람을 안 뽑아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다른 사람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공기가 너무 탁해서 어디 가도 숨쉬기 힘들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상이 우리 살기 좋게끔 돌아갑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 찌르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돌리신다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밭은 예전처럼 다시 좋은 기운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 이 세상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공지로 몰아넣는 세상이구나.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는,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이 베드로가 볼 때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세상은 하나님이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재료로 마련하신 곳이야.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야. 여기서 너희들이 무엇을 기대와 희망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이 심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펼치신 새 하늘과 새 땅이어야지, 여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자꾸 미련을 두니?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도 점도 없이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너희들이 꿈꾸고 소망해라. 요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세상이 심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내가 고운 신부로 잘 단장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피로 깨끗이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 조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대할 것은 주님의 보혈의 빛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거기는 못 살잖아요. 거기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점을 지우고 흠을 세탁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표범이 몸에 있는 얼룩무늬를,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변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죄인인 내가 온 몸에 얼룩무늬처럼 죄로 까맣게 물들어 있는, 흑인의 피부처럼 까맣게 물들어 있는 나를 내 스스로 그 피부를 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러우면 못 들어가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나 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깨끗해서는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너를 덮었기 때문에 너는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평강으로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의 위력을 네가 믿니? 그분의 내 속의 피는 이런 거야 라고 계속해서 피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오히려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은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올인하거나 그런 건 없고 주님의 참으심이 너를 구원했다. 참으심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품을 떠난 고멜처럼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올인하지. 내가 행동 이제 개가천선했어. 옛날에는 내가 개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품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 손 붙잡고 꼭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뭐 주님 살아계실 때도 엉뚱한 짓 하고 외식하고. 어떤 인간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관계는 없고,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선노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요게 또 재밌는 이야기가 가미됩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가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에 올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나뿐만 아니라 사도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뭐 다른 사도도 똑같이 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서, 이 편지를 오해해서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짓으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말씀, 주님이 심판하시고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점도 티도 없는 성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는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가 점도 티도 없이 자기를 깨끗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끝까지 참으셔서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죠. 충성해서 하나님은 상급도 안 해라 그러는 거죠. 죽도록 충성해서. 뭐 충성하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건 멸망받은 자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분의 오래 참음이 나를 구원했지.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름 준비 잘하고 신랑 오실 걸 예배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해서 구원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멸망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 오실 때
그 오심이 언제인 줄 몰라서 잠도 안 자고 기다려서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졸며 잘 생각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떠밀려서 살면 돼요. 띠띠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분명히 끌고 가시는 분은 계십니다. 성도에게는 멸망받을 불신자는 내어버려두사에 해당되고, 성도는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내가 띠띠고 끌고 가리라.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게 없어요. 그냥 닥치면 돼요. 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닥치는구나. 정말 나는 완악한 죄인이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심에 있어서 일어나는 환경은, 고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강권하시는군요라고 감사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이거 말고는 성도가 할 일이 없어요. 굳이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닥쳐오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역시 나 죄인 맞아. 그런 반응과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그냥 반응이 일어나요. 그걸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성경을 잘못 풀다가 멸망하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순종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 아닌 사람은 확인 못하죠. 날마다 자기 정당성만 찾을 뿐이죠. 나는 1회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구제됐습니다. 나는 저 세리같이 삥땅 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나 훌륭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받은 모습 아닌가? 라고 계속 자기 정당성을 주장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멸망받을 자고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성경이 해석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이것도 내가 어겼고 이것도 내가 어겼고 내가 바로 멸망받을 자이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비추는, 정확하게 보는 자예요.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 너희 부센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러니까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과 정반대로 이야기할 거야. 구원, 그건 너희들이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멸망할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너희들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지 라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저에게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편지가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구원은 심판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세트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오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뭔가 기대와 희망을 거는 그 자체가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주님은 화가 나셔서 불질러 버리려고 딱 벼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기대를 한다? 희망을 갖는다? 그건 뭔가 착각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지 주님이 멸망시켜야 할 이 세상에서 뭔가 희망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마귀에 현혹된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에 올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피 흘림으로 이룩할 일이니까 그 피만 찬송하면 될 일이지
내가 뭘 했어, 뭐 복을 받겠다든 천국을 가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사탄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발 피해 능력 외에 다른 것에 기대 걸지 마십시오. 주님이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 앞에는 은과 금도 소용이 없고 바위 밑에, 요새 밑에 숨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그늘 밑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듭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심판하기로 작정된 곳이기에 더 이상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심판된 후 주가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흠도 점도 없는 자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행동을 깨끗이 함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씻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제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